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요, 자기들끼리 재밌는 시간 가지겠대요. 그래서 아이들 없는 어린이 주일 예배에 라떼를 시전해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라떼 얘기해도 되죠.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네요. 예. 저희 때는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이 뭐였냐 하면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으면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 받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어린이날 솔직히 고백하면 미국이어서 어린이날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되면 저 같은 딱 중간에 낀 세대는 어린이날도 돈이 나가고 어버이날도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5월달은 무슨 달? 돈 많이 드는 달. 5월달은 돈 많이 드는 달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짜장면 한 그릇에 만족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인기 캐릭터 완구, 아예 장난감 정도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할머니들은 인기 캐릭터 완구 구해주기 위해서 오픈런 하신답니다. 오픈런이 뭔지 아세요? 그 마트에 문 열기 전에 가서 줄 서 있다가 문 딱 열면 뛰어들어가서 탁 집어야 구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물건이 없어지는, 그런 거 있대요.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은 세대에 따라 이렇게 변하죠. 어버이날 선물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뭐니 해도 머니거든요. 그거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요즘 머니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있대요. 요즘 어머님들은 트로트 가수 콘서트 티켓 구해주면 제일 좋아하신대요. 평소에는 무릎이야 걷지도 못하겠어 그러시더니 무슨 땡웅 이런 분들 콘서트 가면 막 뛰신대요. 광클 해도 구하기 힘든 게 트로트 가수 콘서트 티켓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들은 정말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날인데 선물 받을 가족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수록 외로우신 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분들은 그럴 때 더 외로워요. 그렇죠? 남들이 다 가족끼리 모일 때 가족이 없이 외로운 분들은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목장 모임 하면서 여러분, 특히 우리 목장 안에 외로운 분은 안 계신지 여러분 서로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선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반드시 잊지 않고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맘마와 지지를 동시에 가르치라. 여러분, 오늘 유아세례식 거행할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유아세례 거행했는데요. 아기들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기들에게 여러분 가르치시는 말이 뭡니까? 맘마죠, 맘마. 아이들 젖병 들고 맘마. 아이들 이유식이라고 먹기 시작하면 숟가락 들고 맘마 하면서 입에 갖다 대는 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첫 말입니다. 그 맘마라는 말이 사실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엄마하고 똑같은 말이죠.
엄마, 맘마 똑같은 말입니다. 엄마가 맘마고 맘마가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이제 조금 손에 뭐라도 쥐게 되면 그 쥐인 걸 어디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요. 그런데 더러운 거 애들이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지지, 지지. 예. 그래서 아이한테 처음 가르치는 말은 맘마, 두 번째 가르치는 말은 지지, 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맘마와 지지라는 말이 아이들이 배우는 최초의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평생이 달라집니다. 정말요? 들어보세요. 맘마와 지지는요, 아이들의 가치관이 완성되기 전에 선악을 구분짓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장 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믿으셔도 됩니다. 질서와 규율을 익히고 욕망과 억제를 배우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맘마 속에서 애정과 사랑을 배우고요, 지지 속에서 도덕과 규범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지 없이 자란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가 되겠죠? 예, 맘마 없이 자란 아이는 심리적인 고아가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방치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반드시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맘마 없는 지지는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형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됩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아이들의 심리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지지 없는 맘마는 말 그대로 맘마보이, 맘마걸, 마마보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랑을 채워주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맘마와 지지가 성경에는 다 균형 있게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주어야 할 맘마가 있습니다. 그 맘마가 뭐냐? 맘마의 3요소. 제가 그러니까요, 아침에 어떤 분은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에게 정서적인 맘마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칭찬, 격려, 수용.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아이가 반드시 먹어야 할 세 가지 사랑, 칭찬과 격려와 수용입니다. 칭찬이 애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칭찬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칭찬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대인관계가 원만해요. 너그럽게 사람들이 자신을 대해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고지식하지 않고 응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매사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잘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또 칭찬받은 아이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요. 공감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고력도 깊어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 기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신체적으로도 달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김옥하 권사님이 제일 신나게 하시네요, 손녀딸한테. 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칭찬해 주시면 그 사람 얼굴이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원래 이렇게 찡그려져 있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요,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그분 혈색이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참 멋지십니다. 혈색이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진짜로 혈색이 달라진다니까요. 의사들이 그랬어요. 칭찬을 받으면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데,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 일에 열정을 갖게 하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죠. 말도 안 하고 인상 쓰고 성질 내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호르몬 때문이야, 호르몬. 그래요. 여보 참어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호르몬이 다 그런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해주면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된다니까요. 그게 칭찬이라는 맘마가 가진 효과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춤추게 못하겠습니까?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애는 안 돼. 해보고 말씀하세요. 해보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맘마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격려입니다. 격려. 바로 그런 부모님들, 우리 애는 안 돼요, 그런 부모님들 위해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칭찬해 줄 게 없어요. 칭찬해 줄 게 있어야 칭찬을 하지. 저희 애는 다른 줄 아세요? 저희 애도 찾아보면 칭찬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칭찬할 건 눈에 안 보이고 잔소리할 것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의 특징이에요. 남의 자식은 안 그렇죠. 남의 자식, 친구 엄마 딸, 엄친 딸은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아이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칭찬은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격려할 수 있어요. 격려는 뭐죠? 격려는 좋은 결과가 없어도 격려할 수 있어요. 아이가 시험을 잘 보면, 성적을 잘 받아오면 칭찬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칭찬해야죠. 그런데요, 애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밤새워 들여다봤는데 다음날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아니요, 망쳤어요,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격려. 그럴 때 아이고 너 어젯밤에 밤새더니 공부 안 하고 음악 만들었지? 딴짓만 했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아이고 네가 어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번에 더 잘 볼 거야. 그렇죠? 그래도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아빠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 너무너무 수고했어. 격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칭찬은 외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지만 격려는 내적인 데 초점을 맞춥니다. 칭찬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격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부모들이 진짜 노력해야 격려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수용입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줘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아이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대로 못 따라오면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그러셨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은 사람들인데 왜 내 자식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그렇게 못 해줍니까? 왜 우리에게 자꾸 우리 기준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와야만 칭찬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격려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오늘도 나는 버려진 것처럼, 오늘도 나는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심리적인 고아로 살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억지로 꾸미고 살지 않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 그 많은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해결하며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 눈치꾸대기로 자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시는 말씀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가끔 부부싸움하다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내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아이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녹음해둬야 돼.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이 거기에 녹음될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안 돼, 하지 마, 아니야, 틀렸어, 나빠. 그런 거부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그런 부정적인 언어만 들려주면 안 됩니다. 괜찮아.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구나, 아유, 그럴 수 있었겠네, 아이가 좀 엉뚱한 소리 해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아이고 기분 나빴겠구나, 아이고 마음이 아팠겠어. 공감해 주는 거죠. 그렇죠? 확인해 주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는 수용의 언어. 그런 수용의 언어를 들려주어야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아이도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내도 야단쳐도 그리고 나면 품어 안아주고 반드시 스킨십 하셔야 됩니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훈육하는 일은 반드시 스킨십과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받아주기만 하면 안 되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 만나면 질색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죠?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릇이 없어져요. 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조건 받아만 주시니까, 맘마만 주니까. 그래서 뭐도 필요해요? 지지도 필요해요. 질서와 규율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지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하고 착한 게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걸 우리가 쫓아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잠언 2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하니까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 집에 채찍 하나 두고 그걸로 진짜 애들 때려야 되겠다, 그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을 학대하면 안 되죠. 폭력, 가정폭력 나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방치하는 것, 방임하는 것은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아이에 대한 학대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이는 버려두면 안 됩니다. 임의로 행하게, 마음대로 행하게 버려두면 안 됩니다. 애들은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쁘다 예쁘다 하고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어디까지 올라와요?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할아버지 상투도 잡아챈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주어야 할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폭력으로 애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교양이라는 말 성경에는 instruction이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instruction, 아이가 알아야 할 지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르치는 걸로면 안 돼요. 그걸 훈계로서 이끌어야 돼요. 여기 훈계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트레이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아는 것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함께 살아서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모든 과정을 훈육이라고 말하죠. 디시플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disciple of Christ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disciple. 이 disciple이라는 단어가 discipline에서 나왔습니다. 훈육. 그저 단순히 지식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훈련하여 습관이 되게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그것이 disciple이죠. 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시플린 해야 되는 거죠. 훈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요, 여러분 그저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큰 병이 뭐냐면 자녀 교육을 어디 보내버리면 되는 줄 알아요. 학교 보내버리고, 좋은 학교 보내버리고, 학원에 보내버리고, 심지어는 신앙교육도 어디에 보내버려요? 교회에 보내버리고. 자기는 뭐해요? 부모는 보내버리면 되는 줄 알고 보내기 위해서 나는 돈 내잖아요. 돈만 내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돈만 내면 자녀 교육이 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옆에서 데리고 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자식은 끼고 가르쳐야 된다고. 보내버리면 안 돼요. 조기 유학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가 2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조기 유학 와서 잘 된 애를 하나도 못 봤어요. 절대로 조기 유학 보내지 마세요. 자식은 끼고 가르쳐야 돼요.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함께 살면서 가르칩니다. 한국 가정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함께 하는 시간이 없어요. 애들도 너무 바쁘고 부모도 너무 바빠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너무 바쁘게 키우지 마십시오. 부모와 함께 할 시간이 자녀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습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예수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잠깐 키우려면 지식을 가르치고 큰 인물로 키우려면 뭘 가르치라고요? 좋은 습관을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이 규칙이 되도록, 삶에 배도록 부모와 함께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한 장 읽어주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아이들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고,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 드리고,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자라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여러분이 먹은 음식 맛, 내가 정말 어릴 때 10대 이전에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 맛을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아니요. 60대 70대가 돼서도 그거 먹고 싶어요. 그 음식 맛. 제가 남의 나라 가서 20년을 살아도 그거 먹고 싶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어릴 때 그 행할 길을 배우면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살아냅니다. 아멘. 예.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라는 걸 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잘하는 거 아닌데요, 이 교육 방법은 배울 만합니다. 하브루타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친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대화하는 거죠. 부모가 대화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밥상머리에 앉으면, 저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막 떠드는 아이였거든요. 막내라서. 그러면 특히 제일 무서운 분, 저희 큰아버지, 식불원이야 그러셨어요. 떠들지 말고 밥만 먹어 그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 밥알 좀 튀면 어때요? 정신 좀 없으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하십시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답형으로 답을 던져주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수학 문제 풀어주시듯이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묻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맞을까?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TV를 보시더라도, 옛날에는 식구들이 TV 앞에라도 모여 앉았는데 요즘엔 TV도 같이 안 봐요. 다 따로따로 자기 핸드폰 보느냐고. 하다못해 TV라도 틀어놓고 뉴스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너는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뭐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말만. 여러분, 녹음해 보시라 그랬죠?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하시는 말들 녹음해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이나 또는 지시하는 말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그 아이의 의견을 묻는 말씀을 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경청하는 태도를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2명이 모이면 3가지 의견이 나온다고요. 2명이 모이면 3가지 의견이 나온대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몇 가지 의견이 나올까요? 우리 아이들은 2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 질문을 던지면 서로 얼굴 빤히 쳐다보고 눈치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이들 모여 있는 데서 뭔가 가르친 다음에 질문 있니? 그랬을 때 누가 손들어서 질문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째려봐요. 쟤 때문에 진도 못 나가는데. 외국 아이들은 서로 손들어서 막 저요 난리가 납니다. 물론 걔네들이 다 알아서 손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뻘소리 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미국 선생님들은 그 뻘소리 하는 아이들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처음 하는 말,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 이상한 질문을 하는 애들,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에게 대답하는 첫 말은 Good question. That's a good question. 좋은 질문이야.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일단은 좋은 질문이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생각이 잘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책임감이라는 걸 배웁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구워다가 발라서 입에 넣어주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물고기 잡는 법을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습관은 성경을 읽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미국 목사님 몇 분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는 성경책이 대부분 다 똑같은 거 읽잖아요. 개역 개정판 같이 읽는데 미국은 교회마다 쓰는 성경이 달라요. 어떤 교회 갔더니 NIV, 어떤 교회 갔더니 킹 제임스, 어떤 교회 갔더니 NASB, ESV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싸워요. 어떤 번역이 좋더라, 어떤 번역이 잘 됐다, 어떤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다, 어떤 번역은 읽기에 좋다. 다 장점이 있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요, 우리 어머니가 번역한 성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실제 삶에 그대로 번역해서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성경 번역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어머니의 삶과 그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삶이 아무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도요, 자녀가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그 어머니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자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나만 믿음으로 사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익혀야 할 모든 습관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아이들 다그치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습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습관, 거짓말하지 않는 습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습관, 좋은 말 하는 습관, 비교하지 않는 습관, 생각할 줄 아는 습관, 책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 그 습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세계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거야. 아멘. 여러분은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자녀들에게 심어주십시오. 세상은 결코 잘못되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지셔. 세상은 어둠과 빛이 싸우다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은 반드시 빛 되신 하나님이 이기셔. 아멘.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믿어야 그 아이들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이게 이쪽이 이길지 저쪽이 이길지 모르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모르면 아이들도 계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저렇게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가 손해만 보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이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편 다윗은 요만하고 저쪽 편 골리앗은 이만해요.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와, 저렇게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큰일 났다. 난 망했다. 안 되겠다. 미리 겁먹고 도망가고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저렇게 큰 녀석을 왜 못 맞춰? 저건 딱 맞추기 좋은 사이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삶의 위기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가 뭐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위태할 위자, 기회기자예요. 그러니까 위태하지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기는 곧 뭐라고요? 기회라고요. 기회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제 시편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고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곳이다. 아멘. 그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아이들, 그 희망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나의 한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염려를 이기면 자녀들도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을 보니까요, 물어뜯는다는 뜻이에요. 물어뜯는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삶을 물어뜯어요. 파괴적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물어뜯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물어뜯긴 것처럼 파괴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그 아이들의 평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